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이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남편 이삭을 속인 리브가 남편 이삭을 속인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이제 이삭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도 이제는 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어느 날 내가 죽을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은 왔다가 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갈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의 고백에 그는 에서를 불러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가야 할 때가 되었기에 또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는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자기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고 이제 에서에게 내가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전통은 우리나라에도 장남이 받는 그런 전통, 장남이 집안의 어떤 그런 권한을 물려받는 전통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이처럼 이제 장자가 이제 장남이 이제 권한을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해서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그 축복은 단지 뭐 이런 재산이나 가장으로서의 권한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지켜가시며 그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 길로 리브가는 쌍둥이 동생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야곱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야곱 네가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 자신을 알아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걱정합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 에서가 두려운 거죠. 아마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게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또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야곱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째서인지, 아니 심지어는 저주는, 그 아버지의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내 말을 따르라고, 기필코 네가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야곱을 떠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 요리를 이제 만들어 준비하게 됩니다. 뭐 따지고 보면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냥 장남이잖아요. 뭐 쌍둥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리브가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그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삭이 에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굳이 에서에게 장자의 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에게 에서는 남자답고 집안을 꾸려갈 만한 능력 있는 아들로 비추어졌습니다. 왜냐?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할 수 있었고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든든하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능력 있어 보이기도 하고 요즘은 남자가 저래야지 저렇게 능력 있어야지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이삭이 마음껏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껏. 내가 마음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장자라 축복을 받을 만한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내가 마음껏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당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말처럼 에서가 장자이기에 에서가 능력 있어 보이기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쌍둥이 에서와 이삭이 태어날 당시 그때쯤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 비록 형보다 좀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자리는 둘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둘째로 태어난 야곱을 오히려 장자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 이삭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자 여기에 리브가는 필사적으로 이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군다나 야곱 스스로는 사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삭에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더군다나 사냥을 즐겨하며 강한 형 에서를 두고 야곱은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고 이 사실을 안다 해도 그런 야곱을 보고 리브가는 야곱을 대신해서 나선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주할까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리브가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기로 별미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도저히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의 은혜,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삭이 너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저주를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할 수 없는 고기를 준비해서 이삭을 위한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본인이 어린 양,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각이 뜨이고 사지육신이 잘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신을 들여 바쳐 저주를 끊으셨던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그 저주를 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저주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영원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주시는 그 만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렇게 구원의 감사와 감동이 있는 오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생명의 기쁨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아버지처럼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